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8장 1절부터 30절까지인데 길기 때문에 1절부터 11절 그리고 26절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1절 먼저 교독합니다. 그 무렵에 유다는 형제들에게서 떨어져 나가 히라라고 하는 아둘람 사람이 사는 곳으로 가서 그와 함께 살았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유다가 그 아들 이름을 에르라고 하였다.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이름을 셀라라고 하였다. 그가 셀라를 낳은 곳은 거십이다. 유다의 맏아들 에르가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함으로 주님께서 그를 죽게 하셨다. 그러나 우나는 아들을 낳아도 그가 자기 아들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형수와 동침할 때마다 형의 이름을 이을 아들을 낳지 않으려고 정액을 땅바닥에 쏟아버리곤 하였다. 유다는 자기의 며느리 다말에게 말하였다. 나의 아들 셀라가 다 클 때까지 너는 내 친정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과부로 살고 있어라. 유다는 셀라를 다말에게 주었다가는 셀라도 제 형들처럼 죽을지 모른다고 생각하였다.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다는 그 물건들을 알아보았다. 그 아이가 나보다 옳다. 나의 아들 셀라를 그 아이와 결혼시켰어야 했는데 하고 말하였다. 유다는 그 뒤로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아멘. 요즘 한짐 예배, 이게 뭔가 원하우스 워십에서 우리 교회에 이제 그 싱글 담당인 윤형리 목사님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우리 청년들이 다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돌아오는 금요일, 그러니까 21일이 되겠죠. 21일 7시 30분에 6층 미션 채플에서 그 첫 예배, 첫 모임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널리 소개해 주시고요. 싱글 첫 모임이니까 한 사람 빠짐없이 다 참석하시고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그런 친구들에게도 연락해서 이 첫 모임에 다 같이 모일 수 있도록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주보 안에 이렇게 한짐 예배 이게 엽서거든요. 그래서 엽서 뒤에 옥수의 싱글 호감 청년 인스타 여기 들어가서 함께 할 수 있고요. 여기 엽서로 또 전도나 홍보하는 그 용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호감을 사겠어요. 호감 청년.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7장부터 마지막 장인 50장까지 요셉의 이야기가 길게 이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앞장인 37장에 보면 이제 요셉이 이집트 바로의 경호대장인 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이제 거기에 팔렸다는 이야기로 이제 끝이 났는데요. 자, 37장이 그렇게 끝나면 38장에 그러면 그 이후에 요셉은 어떻게 되었을까? 아니면 요셉이 팔려간 이후에 야곱의 형제들과 아버지는 어떻게 지냈을까? 뭐 이게 이제 이야기가 나올 것이 기대가 되는데요. 이제 TV 드라마도 보면 이렇게 아슬아슬한 순간에 딱 멈추고 다음을 기대하게 만들잖아요. 다음에 기대되는 장면이 그런 장면들인데, 그런데 이어지는 오늘 본문인 38장을 보니까 느닷없이 유다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것도 38장 1절부터 30절 끝절까지 모두 유다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긴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되기 전에 이렇게 유다 이야기가 38장에 삽입되어 있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앞으로 전개될 요셉의 이야기에서
유다는요, 이 리더로, 영적 리더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히 상시 44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베냐민과 아버지 야곱을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려는 유다의 탄원이 거기 이제 나오는데요. 이것은 정말 감동적인 리더의 모습이고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연상하기까지 합니다. 무엇보다도 유다의 이 족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유다의 홀, 유다의 이런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는데요,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이름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의 며느리 이 다말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에 다말을 포함해서 5명의 여자 이름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3절부터 16절까지 이름만을 좀 중심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솔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태어나셨다. 아멘. 자, 성경을 처음 읽는 분들, 신약 성경이 짧으니까 신약 성경부터 좀 읽자. 그리고 읽기 시작하는데 1장에 족보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여기 보면 5명의 여자 이렇게 이야기가 또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서 마음을 먹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다가 이게 뭐야, 낳고 그만 좀 하면서 이제 안 보고 막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이 마태복음에서 족보 이야기는 아주 중요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그 새벽에 성경 통독, 사복음서 통독을 하면서 그 특징이 있다. 복음서마다 이 마태복음은 독자층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가장 궁금해했던 것이 메시아거든요. 바로 예수님이 너희가 기다리던 그런 메시아다. 이거를 알리려면 족보 이야기가 반드시 들어와야 돼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유다의 홀에서,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 누군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메시아다. 이걸 족보를 통해서 딱 증명을 해야지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구나, 구원해 주시구나, 이걸 이제 알 수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 족보는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5명이나 여성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이들에 관해서 뒤에서 간략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 1절부터 보면 요셉을 상인들에게 팔아넘긴 후에 유다는 형제들과 이제 떨어져서 히라라는 아둘람 사람이 사는 곳으로 가서 그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는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결혼하여서 에르, 오난, 셀라 이 3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맏아들 에르가 장성하자 다말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에르가 맏아들이고요, 다말은 맏아들의 며느리예요, 아내예요. 그런데 에르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성경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하였기 때문에 결국은 그를 죽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상이 이제 7절까지의 내용인데요, 8절에 보면 오늘날 우리의 문화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낯선 구절이 등장합니다. 우리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오난에게 말하였다. 너는 형수와 결혼해서 시동생으로서의 책임을 다해라. 너는 내 형의 이름을 이을 아들을 낳아야 한다. 굉장히 뜬금없이 들리죠? 당시 이 자손의 대를 이어가는 것은 한 가문이 사라지지 않고 존속하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후손과 함께 그들이 살려면 재산, 가장 중요한 것이 근거지 땅 아닙니까? 이걸 지킨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대혼, 대를 잇는 그런 혼인, 바로 이제 오늘 말씀드린 이와 같은 것과 같은 것인데요, 형이 결혼 후에 아들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해서 형의 대를 잇게 하려는 것, 그 아들을 낳아서 대를 잇게 하려는 그런 것입니다. 맏아들 에르가 죽자 아버지 유다는 둘째인 오난에게 형수와 결혼하여서 형의 이름을 이을 아들을 낳을 책임을 다하라고 그렇게 명합니다. 그런데 오난은 이 계대혼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을 하고 맙니다. 근데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결국 둘째 오난도 죽게 됩니다. 유다에게는 셋째 아들 셀라가 있었지만 아버지 유다는 이 셋째 아들마저 잃을까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게 되는데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다는 자기의 며느리 다말에게 말하였다. 나의 아들 셀라가 다 클 때까지 너는 내 친정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과부로 살고 있어라. 혼자 기다리라는 거예요. 유다는 셀라를 다말에게 주었다가는 셀라도 제 형들처럼 죽을지 모른다고 생각하였다. 자, 표면적인 이유는 아들이 어리니까, 셋째가 어리니까 클 때까지 좀 돌아가서 기다리라 이거였지만 사실 속마음은 셀라까지 잃을까, 모든 아들을 다 잃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 뒤에 오랜 세월이 흐르게 됩니다. 이제 유다의 자기의 아내 이제 수아의 딸과 결혼했다고 했는데 그 자기의 아내가 죽고요. 곡을 하는 기간도 다 끝났을 때 이제 셋째 아들 셀라도 이미 장성한 성인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유다는 양털을 깎으러 딥나로 올라갑니다. 자, 이 소식을 며느리 다말이 전해 듣습니다. 양털을 깎는 시기가 되면 고된 일로 힘들기 때문에 그 위로를 위해서 잔치가 열리곤 했는데 다말은 이때를 이용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셀라와 결혼하여서 이 에르 가문의 대를 잇기만을 학수고대하던 다말, 그런데 시아버지 유다로부터 아무 연락이 없자 이때를 이 대를 이을 기회로 여기고 스스로 나섰던 것입니다. 자, 이 며느리 다말이 이렇게 행동했던 이유가 14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셀라가 다 컸는데 부르지 않는 거예요, 시아버지가. 그러니까 참 답답하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 이러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다말의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가문의 대를 이을 중요한 일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그 유다를 대신해서 스스로 직접 나서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유다는 그녀가 이 다말인지 꿈에도 몰랐고요, 창녀로 알았어요. 그래서 유다는 대가로 새끼 염소 한 마리를 주겠다고 했는데요, 다말은 이에 대한 담보물로 담보물 요구하는데 유다의 도장과 허리끈과 지팡이를 요구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자신이 임신한 아이가 유다의 아이라는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물이 됩니다. 유다는 친구 히라를 통해서 다말에게 약속했던 새끼 염소 한 마리를 보내고 자신이 맡겼던 이 도장과 허리끈과 지팡이 이것을 되찾아오도록 그렇게 했지만, 부탁하지만 친구가 그곳에 가서 그 창녀를 찾아보았는데 그곳에는 창녀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이제 돌아와서 전하는데 결국 담보물을 찾지 못한 채 약 석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이런 이야기가 들려요.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석 달쯤 지난 다음에 유다는 자기의 며느리 다말이 창녀짓을 하여 임신까지 했다는 소문을 들었다. 유다가 명하였다. 그를 끌어내서 화형에 처하여라. 이 다말은 이제 끌려 나오게 되는데 끌려 나오면서 그 유다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유다가 맡겼던 이 담보물 있지 않습니까? 그 도장을 비롯해서 이거를 확인해 보라고 하면서 그 담보물의 담보물의 주인의 임자의 아이를 자기가 배웠다고, 임신했다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유다는 그 물건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시작. 유다는 그 물건들을 알아보았다. 그 아이가 나보다 옳다.
나의 아들 셀라를 그 아이와 결혼시켰어야 했는데 하고 말하였다. 유다는 그 뒤로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유다는 비로소 그 물건들, 자기가 맡겼던 물건들을 받아보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수치스럽기도 하고 자기가 이제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렇게까지라도 해서 대를 이으려는 그 다말의 그 행동, 그 아이가 나보다 옳다. 자기가 잊고 있었던 이것을 여러 가지를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서는 다말을 이제 집안으로 다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다말에게서 쌍둥이가 태어나게 되는데요, 아기를 낳을 때 먼저 손을 내민 아이의 손목에 산파가 진홍색 실을 그 손목에 감아서 표시했지만 그 손이 다시 들어가고 동생이 먼저 나옵니다. 자,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아이는 손을 안으로 다시 끌어들였다. 그런 다음에 그의 아우가 먼저 나왔다. 산파가 어찌하여 내가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이 아이 이름을 베레스라고 하였다. 자, 두 아들인 쌍둥이 아들인 베레스와 세라를 낳는데, 이 베레스가 원래 동생이지만 먼저 이제 나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유다와 이 다말 이야기를 윤리적 측면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유다가 창녀를 통해서 쾌락을 충족시키려 했다는 점이나 며느리 다말이 시아버지와 관계했다는 일은 윤리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행동이고요,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행동이었지만 이 이야기의 초점은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의 초점은 유다의 후손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졌다는 것에 있습니다. 사실 이 다말의 행동은 자손을 잇기 위한 의무를, 그 책임을 이행하려는 것이었고요, 이 일을 위해서 스스로 비천함을 택하고요, 비천함을 자처하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일을 통해서 태어난 그 아들 가문에서 이 다윗이 나왔고요, 그 다윗의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읽은 마태복음 1장 3절에서 16절, 우리 여성 이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소론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태어나셨다. 아멘. 이 족보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5명의 여성 이름이 등장합니다. 자, 윤리적으로 본다면 유다는 셋째를 잃은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대를 이어야 할 의무를 회피했고요, 또한 창녀와 관계하는 부끄러운 행동까지 하면서 메시아 가문을 위한 그런 그 인물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5명의 여자 이름들 역시 세상적으로 볼 때는 흠이 있거나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 나오는 다말은요, 첫째 남편, 결혼했는데 남편이 죽어요. 그래서 이 게데온의 풍습을 따라서 둘째 오난과 다시 결혼하게 되는데, 둘째 그 남편도 또 죽어요. 잃어요. 친정으로 보내어져서 그냥 과부로 살도록 됩니다. 오랜 시간을 그렇게 지내야 했으니까 그 아픔과 상처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대를 잇기 위해서 창녀로 가장하여서 시아버지와 사이에 아들을 낳는 일 역시 여자로서도 그렇고 세상적으로도 큰 수치였습니다. 여기 족보에 나오는 라합도 마찬가지입니다. 라합은 기생이잖아요. 그리고 그녀가 또한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준 일은 믿음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정말 높이 살 일이었지만, 여리고 사람들에게는 그들을 배신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동족들로부터 배신자라고 비난받을 일이었고요, 큰 아픔과 상처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또 룻도 있습니다. 룻은 이방 모압 출신이었고요,
모압에서 그곳에 와 있던 그 나오미의 아들과 결혼했지만 시아버지가 죽고요, 이어서 자기 남편과 또 시동생까지 모두 죽는 그런 아픔을 겪습니다. 아무것도 기댈 것이 없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이 베들레헴으로 따라 나서는 믿음의 결단, 이거는 참 대단한 것이었지만 그녀가 보아스를 만나기 전까지 그 룻의 인생은 누가 보아도 기구하고 상처 많은 인생이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잖아요. 밧세바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은 훌륭한 그런 전사였고요, 이 남편을 전쟁터에 보낸 사이에 그런데 이 다윗 왕과 이 간음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 일 후에 이것이 발각나는 것이 두려워서 다윗이 조국을 위해서 인생을 바쳐 싸웠던 남편 우리아를 죽음에 내몰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그녀의 인생도 수치와 아픔, 상처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마리아 역시도 처신이 쉽지 않았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 세상 사람들이 누가 믿겠습니까? 요셉과 약혼하고 아직 혼인잔치 전에, 혼인잔치 이후에 함께 살 수 있고 그때 이제 임신이 가능한 건데 아직 혼인잔치 전이라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는데 그만 임신이 되고 말았습니다. 약혼자 요셉에게 이 일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며 요셉의 그 태도 여하에 따라 이 겉으로 드러난 일만 놓고 보면 사회적으로도 비난받아 마땅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유다 가문 또 이어지는 다윗 가문은 세상적으로 볼 때 참 감추고 싶은 것이 많은 그런 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족보를 보면 정말 예수님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만한 그런 이제 가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문에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말이 낳은 쌍둥이 중에서 동생인 베레스가 먼저 나와서 예수님의 족보의 이름을 참 올리게 되었는데요, 사실은 야곱도 역시 쌍둥이 동생 아니었습니까? 근데 야곱을 통해서 그 족보가 이어지는 거예요. 게다가 유다는 형제 중에 넷째였습니다. 장자 중심의 사회에서 차자나 넷째가 대를 이어간다는 것, 그리고 이렇게 반복해서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난다는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이름 하나하나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는 그런 인물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되어서 구원받은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요, 그래서 이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역사, 성경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 역사에서 바울을 빼면 이야기가 되지 않을 정도로 세계 도처에 여러 교회를 세웠고요, 수많은 제자들을 길러냈고요, 신약 성경 27권 중에 반이 그가 기록한 책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었고요, 열매도 참 많았고요, 여러 번의 죽을 고비과 고비를 넘기면서까지 복음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했던 그였지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이 구절 한 구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3번 등장합니다. 자기가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고 열심을 낼 수 있지만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이 하나님의 은혜 의식이 깊이 가슴속에 있던 이 사도 바울,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평생을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런 은혜가 있습니까? 저의 인생을 돌아볼 때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안티 기독교인으로 살던 제가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 또 저의 아내를 만나게 된 것, 옥수교회와 만나게 된 것, 기독교 배경이 전혀 없는 집안에서 자라서 지금 이렇게 목사가 되어서 목회하고 있는 것, 귀한 동역자들,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하고 있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저는 누구 앞에 서는 것도 부끄러워하고 말 주변도 없는 사람인데 이렇게 참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틀 전에 금요일 저녁에 갑자기 밤에 한쪽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통증이 있었습니다. 제가 원래 잘 보이는 눈이 왼쪽 눈이고요, 오른쪽 눈은 시력이 0.1도 안 돼요. 그래서 가까운 데는 오른쪽 눈으로 보고 먼 데는 왼쪽 눈으로 봐서 안과에 갔더니 안과 의사가 이상적인 눈이래요. 그래서 저는 돋보기도 필요 없고 먼 게 볼 수 있고 그렇다고 이제 이야기를 해줘서 감사로 받아들이게 되었는데, 이 왼쪽 눈으로 거의 이제 보고 있는데 여기 통증이 있어서 제가 최근에 이제 대상포진이 눈으로 올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혹시 이것이 대상포진이 아닌가, 대상포진이 눈 쪽으로 오면 실명할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너무나도 아파서 그렇게 되는 것 아닌가, 별 생각이 다 들고요. 제일 걱정되는 것은 당장 설교를 준비해야 하는데 성경을 읽고 책을 읽고 또 컴퓨터를 사용하고 이래야 되는데 눈을 뜰 수 없으니 정말 난감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피곤하면 눈을 좀 10분 뭐 이렇게 감고 있으면 다시 회복되고요, 좀 밖에 산책을 하면 회복되고 하는데 그 모든 것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회복될 기미가 없는 거예요. 눈을 감고 있는데도 통증이 계속 심해서 도저히 안 돼가지고 빨리 잠을 청하자 해서 잠을 청했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좀 나았지만 여전히 안 좋았고요. 또 오른쪽 눈이 똑같은 현상이 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교 준비해야 되고 눈을 이제 감고 뭐 할 수 없기 때문에 안과를 이제 다녀오게 되었는데, 안과를 다녀온 이후에 정말 극적으로 회복되었고요, 설교 준비 마무리까지 다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사실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눈이 이렇게 아파 보니까 볼 수 있다는 것, 또 우리 들을 수 있다는 것, 말할 수 있다는 것,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 걸을 수 있다는 것, 이거 하나하나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가 늘 우리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 그 은혜를 힘입어 해야 되고요, 그래야지 자기 내세우고 자기를 왜 안 알아주나, 자기 왜 생각대로 일을 왜 안 하나 이러면서 넘어지는 일이 없게 돼요.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정욕과 관련해서 2가지만 간단히 언급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런 은혜를 입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첫 번째로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사람이 되셨습니다. 가장 낮은 구유에서 태어나셨고요, 사람들 사이에 살면서 사람들이 겪는 모든 것을 친히 다 겪으셨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셨고요, 악한 귀신이 들려 고통받는 사람들도 만났습니다. 죄로 가득한 세상을 보셨고요, 신앙과 삶이 괴리되어 있는 그런 종교인들도 만나셨습니다. 억울한 일을 직접 당하기도 하셨습니다. 수치와 모욕을 당하기도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처참한 십자가의 고통을 친히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모든 것을 아시고 그래서 우리를 도우실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이와 관련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저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고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하든지 어떤 힘든 문제가 있든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전지전능하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주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은혜 보좌로 담대하게 나가고요, 둘째는 선한 일에 전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한 일에 전념하라. 디도서 3장 7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 성경에 참 가득합니다.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서 아무 자격 없지만 주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를 입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어지는 디도서 3장 8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말은 참됩니다. 나는 그대가 이러한 것을 힘입게 주장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선한 일에 전념하게 하기 바랍니다. 선한 일은 아름다우며 사람에게 유익합니다. 아멘. 자, 선한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이 선한 일이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입니다.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일이에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오셨고요, 그 십자가를 지시고 이 모든 것이 그 영혼, 한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이에요. 에베소서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을 따라 살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고요, 진정한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따라 사는 인생이 영원히 남습니다. 오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를 입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적용과 관련해서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는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가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을 친히 다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요,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신데 그분 앞에 언제든지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선한 일에 전념하는 것입니다. 다 사라져 없어져 버릴 헛된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남는 하나님 영광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너는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 무조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바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시고요, 선한 열매 또한 풍성히 맺는 삶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